어제는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 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번을 공부할 것인데요. 이 여호수아를 이루고 있는 2개의 축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어제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대하면서 땅을 정복한다, 가나안 땅을 뺏는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땅을 빼앗는다기보다는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유월절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전에 특별한 아부르라고 하는 그 곡식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준비가 된 그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전쟁,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소리 지르면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은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고 아무도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여러분,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예요. 출입할 줄 아는 자 20살 이상을 계수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나가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웠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은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원래 3개의 문이 있는데 보통 2개를 사용합니다. 한 문으로는 올라가고, 한 문으로는 들어가고, 한 문으로는 나가는 데 사용합니다.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반대로 도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거꾸로 돌지?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례를 당했다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위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전을 돈다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죠? 성을 돌았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그라고 합니다. 하그,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그라는 말은 서클이라는 말이에요. 서클, 뭔가가 둥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았죠. 제가 볼 때 이 여리고성은 전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전을 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축제를 지냈던 거예요. 절기를 했다는 거죠. 유월절이 지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났고 그 다음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초실절의 절기를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므로 그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하는 2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2번째 그 개념을 지금 배우고자 합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렘. 네, 헤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헤렘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헤렘.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헤가 돼요. 이 헤. 제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드릴 텐데, 예발의 헤하 아도나, 이렇게
예바레헤하, 그죠? 베이시무레하, 예바레헤하, 이 헤하라고 하는 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하하가 많이 나오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너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 얼마나 많은 먼지를 먹었겠니? 늘 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히브리어 발음에는 이 하하가 많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렘이 무엇이길래 이 헤렘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부터 빼앗는 것을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진멸해야 하고, 진멸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명령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치게 하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3절을 보면 혼인하지도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여러분, 왜 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될까요? 화평하게 살면 좋잖아요.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우리가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까? 그들이 너의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헤렘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치며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제단이죠. 종교적인 거죠. 종교가 바로 문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그 모든 것들, 사람들, 문화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의 법은 그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강력한 보호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인데 여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여서 성문을 열면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우리를 섬기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나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고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공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렘의 법을 여리고성 전쟁에 적용을 하면 그들은 화평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7장의 법을 적용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의 이 부분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죠? 19절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24절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불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집과 가구, 사람, 그들의 문화를 포함하는 심지어는 그 땅까지도.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 땅에는 어떤 집도 짓지 말라, 어떤 성도 짓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깨어집니까? 아합 왕 시대에 깨어집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그 직전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16장 마지막 구절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아합 왕의 시대를 정리해주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정리해주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저주한 그것을 다시 지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터를 쌓을 때 바다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차자가 죽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법, 이스라엘이 다민족의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2명 중에,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인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멸망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헤렘을 시켜야 하는데, 가나안의 민족인데,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가나안의 신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정복을 하고 무찌르고 소멸시켜야 될 그들 중에 일부를 살려 놓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특이하죠? 어제부터 저는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서의 특이한 점들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유일한 가족이 바로 라합이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을 배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적의 노릇을 했습니다. 적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릴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은 그 여인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는 이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라. 그 줄이 매다는 그 집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렘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헤렘의 대상인 그 사람들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하는 이 과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헤렘의 대상이 되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위해 올라가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헤렘을 해야 할 그 물건들 중 일부를 너희가 훔쳤다, 도둑질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헤렘에 해당하는 그 물건을 누군가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 헤렘의 대상이, 내가 그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헤렘은 저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헤렘은 하나님의 것이지 다 태워야만 하는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집으로 내 가운데에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7장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헤렘의 물건을 나의 재산의 가운데 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헤렘의 대상이 됐던 그 라합의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헤렘을 시켜야 할 그 이스라엘 사람은 오히려 헤렘이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12절에 보십시오. 이 아간과 그 모든 자손, 그 물건들이 대신 헤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헤렘을 어긴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자로 여겨졌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족보였지만 그는 추방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헤렘에서 구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이번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헤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이 들어오게 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유월절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제 생각에는 원래 한 번만 있는 절기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단회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후대에 넘어가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대대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무엇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척하면 척 나와야 되죠. 뭐절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들어오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유월절, 그보다는 작은 유월절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적셔야 합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튜브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조회수가 꽤 잘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8만인가가 돼요.
8만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시면,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들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들어가 보세요. 예. 안식일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칼라 옷을 이렇게 입고요. 사마리아 남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그 안식일날 그 사이를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중앙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공공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20여 마리의 양을 지금도 그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이 그리심산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을 딱 잡고 제사장이 노래를 쫙 찬트를 부르면, 출애굽 12장을 부르면 그 때와 맞춰서 목에 칼로 탁 긋고, 그리고는 껍데기를 다 벗기고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번제단 위에 있는 그물에 올려서 이걸 태우고, 그리고는 앞 오른쪽 다리를 꺾고 잘라서 제사장을 주고, 가슴살을 잘라 주고, 그리고는 그것을 나무에 달아서 진흙구이를 합니다. 그럼 밤에 그것을 다 같이 먹어요. 그때에 그 어린 양의 목을 딱 자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옆에 양푼을 대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가 그것을 들고 막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냐?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집문에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피를 바르고 그 사람들은 6월절을 밖에서 지내. 여러분, 그 피가 어디에 작동합니까? 그 집 안에만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어야죠. 근데 밤새도록 밖에 있어. 여러분, 너희는 그 집 앞에,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밤새도록 나오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출애굽기 12장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 재앙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너의 함께한 가족들을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절대로 나가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 있는 그 안에 공간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작은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작은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이 라합과 그 가정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고백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제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죠? 40년 전에 들었던 그 과거의 유월절의 역사가 지금 이 여인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거가 현재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유월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름 행사를 통하여 작은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첫 유월절 역사를 통하여 또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여인이 바로 이 작은 유월절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헤렘을 통하여 진멸되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9장부터 10장에 등장하는 이 거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기브온 거민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렇죠,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용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죄악을 맺읍시다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20장 말씀드렸죠.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하며 화평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10절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기서 조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라합과 맺었던 언약, 이 기본 거민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는 거죠. 그들의 헤렘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9장의 이 사건, 기본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탓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묻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라고 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9장과 10장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논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정복의 책이라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빼앗기는 합니다. 거민들을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순서적으로 그들을 그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왔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시죠?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여호수아구나. 모세오경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정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저는 히브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내일 제가 제가 간증이 좀 있어요. 간증을 좀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저는 이사야와 시편을 전공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하루는 유대인이,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 옆에 시커먼 옷 입은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슬쩍 보더니 너 한국 사람이냐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 한국 사람은 우리의 토라를 좋아하지? 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황당하죠? 자기네 토라?
아이, 자기네 꼴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맞죠? 예, 그들한테 줬잖아. 1차적인 수신자가 그들 거잖아. 그래. 너네들 토라를 우리가 좋아해. 예.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예. 라고 말한 기억이 나. 하나님,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삶 안에 적용이 되는 책이 여호수아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적용하는 그 책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보니 그들은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17절에 보니 그들이 행군했습니다. 사흘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 그들은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족장들은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고, 23절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24절을 보니 기본 거민들은 헤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그렇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렘의 대상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던 거죠. 지혜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남부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리고가 있죠. 화살표로 내려와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와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노란색을 보시면 아도니세덱, 더 아래 헤브론, 왼쪽에 라기스, 위에 야르뭇, 왼쪽 위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이, 여러분들은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시티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작은 성 하나가 국가인 거죠. 그들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강한 자가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입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1번 가야죠. 1번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2번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다. 그렇죠? 저는 되게 민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복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도니세덱을 정복해라, 헤브론을 정복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그들이 공격에 오게 되자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거민을 위해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품 안에 들어온 가나안 땅의 거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막 서두르라고 하겠죠. 닥달을 할 겁니다. 빨리빨리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도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일 위에 베토론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브온, 별표 친 것이 기브온이고, 베토론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지고 아얄른 골짜기 저 아래 아세가까지 내려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개입하는데 첫 번째는 우박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섯 이 도시국가 사람들이 막 섞여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요. 마치 영화에 보면 특별한 가나안의 DNA를 그 우박에 심어놔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DNA를 가진 그 사람들만을 공격하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상상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 책을 예언자들의 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번 사역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어느 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이 멈추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봤다고 하죠. 24시간이 빈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비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이슈가 되니까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하죠. 그런 건 모르겠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면 큰일 나죠.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깨집니다. 그죠? 다 날아가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지질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생각. 이것이 일식인지 뭔지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이 자연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하늘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초월적인 시간을 얻었습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방인을 구원하는 책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시편과 이사야의 후기 선지서들의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빠른 전기문학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렇게 자세히 다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포로 후기에나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이방인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구약 성경의 그 그림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이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것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그 죽음으로 죽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상상력이 바로 그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또 없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틀간 여호수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호수아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복의 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호수아서는 정복만의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책이며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12장 3절에 나오는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셨고 기브온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열방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실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작은 유월절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는 그 은혜가 이번 사역 동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더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찬양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께로 가는 자, 그들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막는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을 낮에는 뜨거운 기운이 막고 밤에는 그 달의 불길한 기운으로 순례자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라합을 그 빨간 줄로 유월절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기브온 거민을 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그 환난에서 지킬 것이라,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진멸의 대상이었든지 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6월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멜 가족들, 사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6월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